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추석 명절도 있었고 또 한글날을 통해서 연휴도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과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도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왔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보니까요, 여름 내내 햇빛을 받은 곡식들이 황금빛으로 누렇게 익은 들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확실히 이렇게 멀리 나가 보니까 가을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을은 무슨 계절이라고 하죠?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듯이 이 곡식들이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신앙도 주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잖아요. 우리 믿음이 자라면 그 열매가 있어야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 한층 자라고 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바사 제국에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끌려간 유대인의 후손 중에 한 명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결국 또 어느 나라의 멸망을 당합니까? 바사 제국의 멸망을 당하면서 바사 제국이 세워져요.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 바사 제국에 살고 있을 때 왕의 최측근 신하가 됩니다. 느헤미야가 맡은 직분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왕에게 전해지는 모든 음식물을 관리하는 직책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왕을 이게 독살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음식물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바사 제국 아닥삭스다 왕의 그에게 전해지는 음식물을 관리하는 직책이라면 얼마나 중요한 직책이겠습니까? 왕이 그만큼 신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바사 제국의 그 직분에 올라갔다는 것은 물론 느헤미야가 그만큼 충성스럽고 또 성실한 모습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이 고국,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근데 그 소식은 굉장히 비참한 소식이었어요. 무슨 소식이 들려왔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1차와 2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면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성벽이 다시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불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지금 몸은 바사 제국에 있지만 이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을 보면요, 굉장히 슬퍼하고 애통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고국을 위해서 기도했고 결국에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무너진 성벽을 쌓으려는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 바사 제국의 그 높은 직책에 있었잖아요. 평안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거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굉장히 심한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대적들의 방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떻게 심했습니까? 7절과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 볼게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지는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벽 재건이 진척되면 진척될수록 이 방해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방해했습니까? 산발랏,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 또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다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은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며 많은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이 비어있는 땅이 되었잖아요. 이게 그때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의 어떤 세력을 넓히면서 그 땅에 정착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귀환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계속 짓고 또 성전을 세우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그냥 놔두면 이방인들은 이제 싫은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동안 세웠던 기득권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강성해지는 걸 방해하기 또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 걸 계속해서 방해해요. 8절에 보면 어떻게 방해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이제 합심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이 말은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자는 말이에요. 그동안은 말로만 심리전으로 이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들이 여기 3절에 보면 너희들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방하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이런 비방, 말로만 하는 비방과 조롱이 먹히지가 않으니까 이들이 이제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처음에는 막 이들도 한 마음으로 열심히 성벽을 이렇게 재건을 시작했는데 대적들의 방해가 점점점 심해지니까 그리고 이제 아예 막 군사력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불안과 또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볼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이런 말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흙더미가 아직도 산더미같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짊어지는 사람들의 힘이 다 빠져서 이게 사기가 떨어진 거죠.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만큼 사기가 떨어지고 좌절 가운데 스스로 성벽을 쌓을 수 없다.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과 느헤미야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고 또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함으로써 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냥 바사제국의 그 직분을 가지고 술 맡은 관원으로 편하게 살았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때 이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 가지 비방을 통해서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핍박과 여러 가지 위협을 통해서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분열과 시기의 일을 통해서 하나 되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길,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방해를 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도 사탄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방해하고 대적도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그 길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길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는 결코 실패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좀 이따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성벽을 완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또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그거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느헤미야는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겠습니까?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느헤미야는 이런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여러 이방인들의 대적이 심해지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가장 기초적인 일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왔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겠습니까? 지금 현실을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을 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신 거고요. 그 방법대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기도만 하고 그냥 나는 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하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파수꾼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위협 속에서 언제 기습할지 모르니까 방비를 철저히 하면서 기도하는 동시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주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구하고 또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구하는 게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찾으라는 게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떨어졌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볼게요.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뭘 선포했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누구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대적들이죠, 대적들.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여러 이방인들,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대적들을 바라보면 두려움만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는데, 풍랑이 일면서 파도가 칠 때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생기고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들을 바라보지 마라. 이 대적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우리가 무서워서 막 벌벌 떠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경외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기억하면서 대적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센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대적들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빠지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대적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기지만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무력으로 공격하려고 막 준비하고 계획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고 대비를 한다는 걸 이들이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위기에서 벗어난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15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게 다 누구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그 계획을 포기하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느헤미야는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누구나 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바라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 일이 해결되었을 때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고, 그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마다 시편 18편을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시편 18편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이미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이 다 여러 고백이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대적들이 공격할 걸로 포기하고 물러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피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응답을 받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위기를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결코 방심하거나 나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적들의 공격의 호사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위기가 벗어난 건데 느헤미야는 방심하지 않았어요.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끝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볼게요. 시작.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지금 건축하는 자가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칼과 활과 창과 같은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진짜로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으로 벽돌을 들고 이런 의미보다 그만큼 경계를 게으리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면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대적들이 침입할 수도 있으니까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벽을 건축하다 보면 성벽이 지금 짧은 구간이 아니잖아요. 긴 성벽이니까 흩어져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느 한쪽에 위급한 일이 생기면 뭘 부르라고 한 거예요? 나팔을 불라. 그러면 다른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달려가서 그 위기를 같이 막을 것이다. 이렇게 준비를 한 거죠. 이게 대비하며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무슨 선언을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얼마나 놀랍고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확신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느헤미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6장 15절에 보면 성벽이 완공이 돼요.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또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하며 나아가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그때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가셔야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방심하고서는 안 되고 신앙이 나태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제 다 됐다 하면서 방심할 때가 있잖아요. 나태해지기 시작해요. 그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요. 다시 그 틈을 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그러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더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또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잊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다 사명이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 가정, 교회,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